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뿐 아니라 그 불신앙의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불행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의문을 가지죠.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표현을 들어보게 되면 앞산의 호랑이는 뭐하니? 저런 놈 잡아먹지 않고 뭐 이런 그 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그런 위기라든가 불행한 일을 통해서도 또 그 불행한 일들이 지나간 이후에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왜 그런 힘든 일을 내가 경험했는가,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려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사도 바울이란 분이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꿈과 기대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바울이 그곳에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죠. 근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자기가 억울한 것을 상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체포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곳으로 간 것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또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재판석상에서 만났던 총독에게도 아그리빠라는 왕에게도 그리고 헤롯 왕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이 로마의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만나게 됩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뭐 재판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오직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간절한 소망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순수한 소망도 그 길도 순탄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계절도로 강력한 폭우와 태풍이 부는 그런 시기입니다. 항해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출항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무역을 하고 돈을 벌여야 되는 선장과 선주의 욕심이 무리하게 항해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엄청난 풍랑과 폭풍을 만나게 되고 선박이 좌초 직전에 이르게 되죠.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배가 파손한 상태로 섬에 도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되어진 일들을 보게 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 배를 인도하시는 것은 다 뜻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것인데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백부장의 감시와 군사들의 호송을 받고 로마로 끌려갑니다. 이런 죄수의 몸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시 그 로마 정부에서 이 죄수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요즘과 같이 전 세계에 다 알려질 정도로 통신이 발달한 시대에도
포로들을 은밀하게 학대를 합니다. 다행히 바울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도 바울을 호소하는 백부장에게 모든 생명이 맡겨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백부장이 판단해서 바울이 탈출하려고 한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이 바울을 죽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배의 물건을 바다에다 던져버렸어요. 생명처럼 여겼던 재물들이 한숨에 물속에 다 잠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그 재물들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 버린 것입니다. 며칠씩 음식도 먹지 못하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죽음의 자리에서 들려온 소망의 소식이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위로와 격려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다 풍랑도 일과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길을 가든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여러분이 안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 인도하셔서 이 험난한 세대 속에 오늘날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리 시대와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